Today's passage from book of Colossians chapter 4 verse 7 through 18.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형제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힘있게 서기를 구하느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에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밀로 전하노니 내가 매일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말씀 통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문안 인사를 보내는 8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의 한 절을 장식하면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들이 맡았던 어떤 역할이라든지 위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아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주어진 삶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사명. 그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일꾼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faithfulness. 특히 신실함이 두드러진 그 두 사람을 지적하여서 뽑는다면은 7장에 등장하는 두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등장하는 유스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의 그 삶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그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Faithful brothers.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자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계속해서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해서 그 맡긴 일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 이 두기고가 이 맡았던 일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다, 또 바울의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두기고에게 이 중요한 그 사명, 이 사명을 특별히 맡겼던 이유는요, 바로 그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His faithfulness.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의 신실한 일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군가요? 바로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입니다. 유스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요, 사실 이 히브리의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저슈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호세아입니다. 호세. 이 민수기 1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근데 이 호세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요? Salvation,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별명은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이 바울의 이 동역자 이름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별명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에 헌신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름과 이 별명을 함께 부르면서 그가 개종한 유대인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스도라고 불렸던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 삶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주위에는요, 처음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위협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유스도 또한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의 그 죄수인 그 바울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연루되어 가지고 구금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그 신실함이 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유스도가 맡았던 역할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평범한 성도로 사도 바울의 주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 한 가지 때문에 성경의 한 줄을 장식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로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실한 태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런 성공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결과보다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는 미국의 어떤 그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이 살아계셨을 때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름만 들어. 정말 저명한 분이고 노벨상을 탄 분이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이러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봤더니 캘커타의 그 빈민굴에 그냥 고아 300명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들을 먹입니다. 근데 수녀님은 그냥 겨우 300명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녀님이 하신 일과 이 기업가들이 하는 일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때 최여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God did not call to me successful, but faithful. 그렇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바라십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해야 한다고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섬기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역을 하든지 기도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든지 또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고 크기를 잴 수 있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끝까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갑자기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맡겨진 그 사명,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과소평가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신실한 형제 이 두기고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가 맡았던 일 그렇게 큰일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프리처가 아니라 메신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기가 맡았던 일을 소홀히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가 맡았던 그 메신저 그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역할은요, 바울의 그 편지를 소아시아, 특히 이 골로새 주변의 그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였어요. 또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주옥 같은 신학이 담긴 이 편지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발과 입이 되어서 전해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두기고가 그 역할을 신실하게 동역자로서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쓰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 또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 귀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는요, 훌륭한 교인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요,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가 없다면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이 세상을 바꾸는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했어요. You are our letter. 우리 마음에서 꼭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 written in our hearts, known and read by all people.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이 중요하다만, 세상은 성공을 중요시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공보다 신실함, faithfulness,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삶은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주어진 그 역할을 신실하게,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시상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사역자들이 더 큰 상급을 받는 일이 천국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중에 하나가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초대교회의 그 두 기둥과 같은 그 역할을 한 바울, 베드로, 이 두 사람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 정말 귀하다라고 평가하신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형제들 간에서도 보면은 두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오네시모와 마가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원래 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 신분이 있었는데 이 주인인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왔는데, 로마로 갔다 거기서 누굴 만났나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Our faithful and dear brother. 마가도 마찬가지. 우리 바이블 엑스포 때도 함께 공부했는데요, 마가가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지고 이 최초 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이게 고생스러우니까 버가에서 그냥 돈 좀 하차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이 마가가 도무지 그 소망이 없는 청년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의 그 동역자로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가의 그 실패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가를 거부했던 이 마가가 바울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가장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마가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이 복음서 가운데도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선교여행 갔다가 도중 하차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 그리고 이 마가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In Christ, there's no life without hope.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인생이든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웰치라는 그 여인이 쓴 이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글이 있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그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1달러부터 시작했는데 이 바이올린이 결국에는 3달러에 낙찰됐습니다. 1달러에 시작해서 3달러. 이때 한 명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그 먼지를 이렇게 털면서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의 그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을 조여가지고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천사의 음악 같아가지고 거기에 억션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어요. 한 걸 끝내고서 이 노인이 감에 그 젖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이렇게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보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연주를 또 시작했어요. 이 경매장인데 경매한 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됐어요. 결국 이 바이올린이 그전에는 3달러에 낙찰됐는데 3,000달러에 낙찰됐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이해할 수가 없네. 무엇이? 그 바이올린을 갑자기 3,000달러로 만든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거장의 손길이 닿기 때문이죠. Because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was upon him.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요, 이처럼 어떤 인생이라도 실패한 인생이라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없이 아무런 실패도 없는 인생 사는 거, 그런 경우 정말 드뭅니다. 누구나 다 실패 경험해.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바꾸실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바꾸실 수 없는 그 실패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2024년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를 정말 맞이하면서 기대하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꼭 붙잡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고 싶지만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서, 인슈먼트로서 쓰임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rich in love and grace, we thank you
Once again, we thank you that you are our all-powerful God, in whom nothing is impossible. You know all our pains, failures, despair, and discouragement in our lives. And not only do you know them, but you are also the Almighty God who can change them. You are our Father, and for that we are so thankful. As we look back on the year 2023, we desire to be praised as faithful servants who have done well in the task entrusted to us by you. But we are aware of our shortcomings and feel ashamed. We humbly ask for your mercy and grace to make us more precious instruments in your hands in the coming year. Faithful servants of your kingdom. We want the touch of our Master's hand in our lives. May our homes, family, our beloved children, and our church be used as beautiful instruments in your hand, bringing joy and glory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All right, everyone, let's sing the most praise song.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우리 기쁨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귀담이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